이번 수련회 때에 목사님들과의 무슨 질문 시간, 대화의 시간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저는 원래 이 질문지가 있었어요. 질문지가. 이런 질문을 할 거니까 미리 목사님 좀 답안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거였는데 저는 실은 받아는 놨는데 그게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정작 그때 가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 옆에 계신 목사님은 미리 좀 준비를 좀 하셨더라고요. 말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할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게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결혼이나 출산이 요즘에 좀 꺼려지는 그런 시대다. 게다가 또 이제 혼전 순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오늘 시대가 무슨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걸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데 목사님께서는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결혼 문제와 출산 관련돼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말하기 전에 오히려 역으로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정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시대정신.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결혼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본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누리고 사는 것, 자녀를 낳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시대정신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툭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또는 지금 시대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틀리는 말은 아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가치다. 생명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에게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기에 좋았다. 그러면서 너희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에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 왜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아이를 낳으라는 말로 했냐면 인간에게는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온 생명이 이것이 또다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생명의 연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연속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셨고 출산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걸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가치를 따지는 거죠. 시대의 정신이라는 건 어떠냐? 시대의 정신은 쾌락을 요구하고 즐거움 속에서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현 시대의 그 시대 정신 아니냐. 근데 기독교는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거슬러 가는 거다. 시대 정신에 파묻혀서 가는 게 아니라 시대 정신 쪽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나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정석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맞는 말씀이죠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같이 길을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 한 잔을 잠깐 좀 하기 위해서 가다가 어떤 한 목사님이 그래요. 솔직히 오늘 이 문제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 현실 속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고민거리 아니냐. 성도들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고민거리 아니냐.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쉬운 건 아닌데 참 잘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간단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질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질서라는 거예요. 결국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의 테두리인 거죠.
인생은 점점 테두리 없는 삶을 살기 원하죠. 내 개인의 개성이라든지 자기의 뜻을 따라서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 무슨 그런 테두리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적인 정신을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실은 누구를 위한 아이를 낳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아니 그 아이들 낳아봤자 요즘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다 아시죠? 걔네들은 걔네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자녀들의 인생까지 우리가 먼저 신경 쓰는 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들도 돌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데 즐거움이 있어야 자녀들의 즐거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 우울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나를 희생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희생해서 구원시키는 게 기독교의 교리고 기독교 안에서 진리예요. 그게 질서예요. 그 질서는 교회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질서를 따라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얘기해 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꾸 요구해요. 교회가 좀 바꿔라. 시각을 좀 바꿔라. 이런 시각을 좀 바꿔라. 그러니까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관도 좀 바꿔라. 뭐 동성애 관련된 것도 좀 바꿔라. 이런 거 바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오늘날 바뀌었는데 왜 너희는 안 바뀌느냐.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은 변치 않아요. 진리는 변치 않아요. 진리를 자꾸 바꾸라 그러면 그런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왜 우리가 이 질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줄 아느냐? 왜가 우리가 크리스천들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느냐? 정확한 이유가 있다. 그거는 복음이 희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냐고 물어봤는데 바울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네. 결혼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바울 결혼 안 했다. 총각이다. 모르세요? 바울이 혼자 살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총각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바울 결혼했다. 결혼했다. 모르겠다. 아니 모르겠다가 맞지 실제로. 실은 찍어라 라고 했으니까 뭐 맞다 틀리다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데 실은 바울은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 결혼했을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직함, 랍비라든지 이런 이름은 결혼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와이프를 데리고 다녀요. 와이프를. 근데 바울은 와이프가 없어요. 안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와이프랑 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인 그런 유대교 신자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 그 당시엔 가문과 가문이 결혼하는 거니까 그 가문이 이 바울을 그냥 둘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파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냐. 그리고 또 한마디래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 교회에서 헌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항상 자비량으로 했어요.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선교를 가고 선교를 해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이 헌금을 걷어주는 거 받을 권한이 없겠냐. 나 받아도 되고 받으라고 했다. 근데 내가 안 받는다. 이유가 뭔지 아냐?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를 보고 왜곡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복음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안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분명히 저는 제가 몇몇 사건을 제가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저의 행동으로 다시는 교회에 안 올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알아요. 저는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실수를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실수를 했어요. 근데 뒤늦게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시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고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걸림돌이 될 만한 건 무조건 다 내려놓을게. 아유, 저거 말이야. 저렇게 복음 증거하는 거 왜 그런 줄 알아? 저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돈 벌려고. 나가서 이렇게 헌금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저거 말이야. 저 와이프 데리고 다니면서, 지 그냥 수발 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는. 그런 모든 오해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아도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복음에 방해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 복음이 복음으로서 살아있게 하기 위한 내 삶의 모든 걸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 그 기준이 말씀이죠. 그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선교에 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준을 세워주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기준을 세워주는 사건. 할렐루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랜드마크 얘기했던 거 생각나죠?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전에 한번 생각나는 건 코엑스 얘기해 드린 적 있어요. 코엑스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초기에 코엑스가 얼마나 넓냐면, 게다가 코엑스가 문제가 뭐였냐면, 코엑스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벽면이나 이런 데에 그냥 하얗게 칠해놨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그 하얀색 안에서의 막막함.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이거 어떡하지? 코엑스가 워낙 넓잖아요. 그 안이 엄청 넓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못 찾는 거예요. 어디가 입구인지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스타필드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그거를 자기네들이 그걸 맡으면서 하나 중요한 곳을 만들어요. 별마당이라는 데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별마당? 별마당이 뭐 하는 곳이죠? 그게 서점이에요. 서점 같은 거예요. 책들 다 꼽아놓고 있는 게 있어요. 별마당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별마당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만약에 잃어버리면 별마당 앞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마당 앞에서 만나. 그러니까 딴 데는 몰라도 별마당은 보여요. 별마당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별마당에서 사람들이 다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 그러면은 지금은 뭐 여러분들 별로 좀 퇴색됐지만 옛날에는 63빌딩. 서울 그러면 그 이전에는 남산타워였어요. 그죠?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한강 주변을 뒤돌아보면 제일 잘 보이는 데가 남산타워고 그 다음에 63빌딩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 나면은 63빌딩에서 이렇게 남산타워에서 63빌딩으로 뭐 딱 보면 빛을 딱 봐서 한강이 갈라지면서 메칸더 부위가 나오고 마징가 제트가 나온다고. 그거 옛날에 우리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하나의 우리가 아는 하나의 랜드마크인 거죠. 요즘에 서울의 랜드마크 그러면은 또 시그널인가요? 엄청 큰 롯데타워. 그게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랜드마크가 있어요. 파리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에펠탑. 그잖아요. 딱 그냥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나라에 중요한 랜드마크가 있어요. 그 랜드마크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중심점이 되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뭘 찾아야 돼요? 랜드마크를 찾아야 돼요. 야곱에게도 랜드마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베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야곱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죠.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압니다. 야곱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꽤 많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뭐 야곱의 사건은 많죠.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억울한 사람. 야곱은 왜 억울한 사람입니까? 정말 아주 몇 초 차이로 형보다 늦게 나왔어요. 형이 먼저 나왔어요. 쌍둥이인데. 앞에 싹 나오는 순간에 그것도 짜증이 나가지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죠. 같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가 그냥 웃긴다? 어떻게 지 형 발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또 뜻은 사기꾼, 속이는 자, 그런 의미를 또 야곱이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억울하죠. 맨날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이 될 수 있을까? 맨날 어떻게 하면 형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또 술을 부린 게 뭡니까? 네, 형이 나가서 에서는 털도 많고 아주 남성적이에요. 그래서 막 사냥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사냥 막 하고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날 하나도 못 잡았는데 마침 집에서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던 우리 이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원래 팥죽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성경에서는 팥죽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은 팥이 없고요. 그냥 붉은 죽이고 그거를 원래 떡에다가 찍어 먹어요. 빵에다가. 그러니까 소스 같은 거예요. 그걸 막 하고 이제 어쨌든 스프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형이 와서 보니까 야 그거 맛있겠다. 그거 나 좀 주면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뭐라 하냐면 그래? 이거 그럼 내가 근데 조건이 있어. 그냥 줄 수는 없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나한테 넘겨. 잘 알죠? 장자권 넘겨. 그러니까 장자권을 넘겼을까요? 안 넘겼을까요? 넘겼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더라. 아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래봤자 실질적으로 내가 장자인데 뭔 상관이 있어. 주죠. 가볍게 여겼어요. 그 가볍게 여길 거 아니거든요. 우리 전병선 집사님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라면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전 집사님이 오더니 라면을 좀 달래는 거예요. 근데 실은 나는 라면을 안 주고 싶어서 한 말이었는데 우리 전병선 집사님은 좀 해석을 달래요. 그러니까 라면 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자권을 주던가 나한테 장자권을 주던가. 근데 우리 전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참 날라리처럼 했었는데 그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저를 죽도록 때리고 라면도 뺏어 먹고. 그래서 제가 참 억울한 사건이었는데 저는 진짜 뭐 장자권 관심도 없었고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내 라면을 안 뺏기려고 한 짓이었는데 라면도 뺏고 네, 형님이 장자권 안 되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자권이 무슨 권이죠 여러분? 제사권이에요. 제사권. 장자권은 딴 게 아니에요. 제사권이에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족의 모든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장자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제사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예배권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이 내 육신의 배부름을 채우는 것보다 더 귀한지 안 귀한지에 따라서 내가 팥죽에다 장자권을 팔 거냐 말 거냐가 나오는데 에서는 그걸 팔아버리죠. 합법적으로 둘 사이에서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이 그렇게 하고 나서 장자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좀 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들으시니까 이제 축복을 하고 이제 자녀들한테 주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에서를 부릅니다. 왜냐면 에서가 첫째니까. 근데 이삭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그 아버지였던 이삭은 축복이 야곱에게 갈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애초에 예언을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이삭은 에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래도 남자 같고 우락부락한 그 에서가 좀 이끌어 가야지 쟤는 좀 뭔가 좀 비실비실해 보인 것 같고 좀 나약한 것 같고 뭔가 좀 맨날 머리나 쓰는 거 장기 쓰는 것 같고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엄마 이러고 붙어 있는데 이거 좀 안 이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그 큰아들한테 뭔가 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에서를 불러요. 에서를 불러서 야 네가 가가지고 지금 사냥할 거 가져와. 사냥해서 가져오면 내가 그거를 별미로 만들어서 먹고 난 다음에 너한테 내가 줄 수 있는 축복 다 해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 누가 듣습니까? 엄마가 들어요. 엄마는 누구 편이었을까요? 야곱 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 야곱 편이었을까요? 야곱이 말을 잘 들었을까요? 엄마가 특별히 편애했나요? 실은 이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야곱이 엄마가 야곱을 사랑했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리브가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그 근심이 뭐냐면 에서였어요. 에서가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흔히 말하는 가나안 여인들, 햇사람 이런 여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에 이르기까지 오직 누구와만 결혼할 수 있었어요? 같은 셈족 계열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끼리만 서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의 정통성도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었던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이쁘다고 해서 또 당시에 에서는 주변에서 활을 잘 쏘고 막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어떻게든 주변에 아주 호족들, 흔히 말하는 족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돼요.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야곱까지 그런 가나안 여인을 얻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흔히 말하는 믿음의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리브가가 생각한 거죠. 아, 이 하나님의 복은 지금 에서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야곱이 받고 반드시 야곱은 그 복대로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믿음으로 생각한 거야. 실은 우리가 리브가를 그 이상한 엄마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상당히 현명하고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국 야곱에게 가죠. 야, 네가 네 형 대신 가서 받아. 그리고 내가 별미를 만들어줄게. 아버지, 엄마, 나는 형처럼 털이 없어요. 형은 물고기로 털도 있고 남자 같은데 나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유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양털, 염소털 가지고 와. 염소털. 근데 희한해요. 이삭이 염소털 구별을 못할 정도였을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붙였죠. 붙이고 가서 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누구냐? 아, 아버지 저 애서입니다. 목소리 좀 걸그래요. 야, 이상하다. 너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미리 딱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잡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까? 아, 그러냐? 막 먹기 전에. 그래? 근데 잠깐 일로 와봐. 너 잠깐 좀 한번 내가 좀 만져봐야겠어. 만져봅니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염소털이 이렇게 좀 다른가 봐요. 이렇게 탁 만져. 털이 부실부실하니까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음성은 야곱이로되 손은 에서로다. 근데 이게 실은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죠. 우리 이미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은 아마 놀랬을 거예요. 이미 이게 야곱인 걸 이삭은 알아요. 야곱인 걸 알아요. 어떻게 보면 몰랐을 수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몰랐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별미를 먹게 하신 다음에 야곱을 다 축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나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얼마 있다가 한참 뒤에 형 에서가 왔어요. 그리고 음식을 막 만들어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죠. 너 누구냐? 저 에서인데요. 자 이거 드시고 빨리 축복합시다. 방금 전에 에서가 왔다 갔는데 아이고 네 동생 야곱이 나를 속이고 복을 다 받았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당황스러워져. 이게 무슨 소리냐고. 아유 그럼 나도 복을 달라고 빨리 복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복을 주는데 남은 복들을 주는데 그 남은 복들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는 동생을 잘 섬겨라. 너는 이제 칼로서 싸워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에서가 거기서 이삭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나 깜짝 놀랐다는 이게 깜짝 놀랐다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그냥 놀랬다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깨달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잊고 있던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뜻대로 내 자녀들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 변개케 하시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결국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내 자식이 꼭 죽여버릴 거야. 내 자식이 꼭 죽여버릴 거야. 전에는 말이야 내 장자권 뺐더니 이제는 내 축복까지 가로채 내가 그냥 두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듣고 있던 리브가가 먼저 남편한테 갑니다. 여보 이러다가는 애 둘 다 죽겠어요. 우리 애를 보냅시다 라고 할 때 현명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싫어 안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할까 봐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지금 에서를 보면 이미 결혼한 게 누굽니까? 그 다른 여인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야곱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내가 왔던 그 하란 지역으로 가서 하란 지역에 있는 우리 오빠에게는 딸이 있으니까 그 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야곱도 살 수 있고 우리가 지켜왔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불러서 축복하고 이렇게 얘기해. 너는 반드시 너희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종족, 다른 종족이 아니라 우리의 종족과 결혼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나리 보침 들고 진짜 말 그대로 길을 떠나는 거죠. 길을 떠나는데 얼마나 막막합니까? 힘들죠. 괴롭죠. 외롭죠. 여러분 지금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의 길이라는 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길이 잘 뚫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뭐 나침반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냥 사막이에요. 그냥 광야예요. 그냥 광야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이 있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정표를 하나씩 놔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면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낮이면은 목이 마르고, 물을 오아시스 같은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곳에서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떠나고 싶은 길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그 상황이 온 거죠. 그때에 잠을 자는데, 그곳에 한 곳에서 이제 유숙을 하려고, 잠을 이렇게 자려고 베개 같은 거 하나 하려고 돌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다 베고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근데 꿈속에서 갑자기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이루어지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겠고 반드시 내가 너를 이쪽으로 돌아오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잠에서 번쩍 깨가지고, 야, 놀랍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깜짝 놀래가지고 아침에 자기가 잤던 그 베개를 이렇게 다시 세워가지고 그거를 단으로 만들고 제사를 드린 거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거기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둘째입니다. 자기는 힘도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지지를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야곱은 뭔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하나님 내 편 되시면 내가 어떻게든 될 것 같아. 그 아버지의 복을 누릴 것 같고 할아버지의 복을 누릴 것 같아. 근데 조건적으로 봤을 때 나는 아니야. 나는 차자잖아. 나는 안 될 것 같아라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어쩌면 그의 여행도 아유 거봐 결국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터벅터벅 가는 그 여행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래 내가 저쪽 가서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는 순간에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게 바로 베델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이 사건이 이 야곱에게는 랜드마크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간 다시 돌아올 곳, 내가 언젠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곳, 이 랜드마크가 베델이라고 하는 건데, 베델의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가, 베델의 옛 이름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루스라는 뜻은 길을 잃다는 뜻이에요. 루스에서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막막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순간 길을 잃은 그곳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베델.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야. 내가 언젠가 돌아와야 될 그 하나님의 집이야. 이게 바로 인생의 랜드마크가 되는 사건이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귀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랜드마크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나요? 랜드마크와 같은 여러분들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사건이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오랜 기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쳐 왔는데 성경 공부를 1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잊지 않아요.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아요. 말씀을 기억해요. 그래서 야,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은혜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나중에 봤더니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론을 알고 체험을 하면 그냥 이론을 알고 체험을 했으니까 그 체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론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 이론을 알려주잖아요. 그게 그 뜻이었어? 하고 의미가 달라져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이론으로 알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건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해주면 그 체험에 플러스로 그 이론이 오면서 그 성경의 내용이 오면서 그게 삶 속에서 감격으로 드러나고 감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랜드마크 같은 신앙의 사건들이 있죠. 구약 사건 중에서 랜드마크와 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 출애굽하는 사건이 실은 구약 사건에서는 랜드마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와서 몇백 년을 흘러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라 하냐면 출애굽을 기억하지 않니? 광야를 기억하지 않니? 그때 내가 너희를 먹였던 거 기억하지 않니? 그때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했던 거 기억하지 않니? 그거 기억해라 라고 얘기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네 인생의 네 신앙의 랜드마크야. 그때 내가 너를 구원했던 사건, 정말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자유민이 아닌 너희를 내가 구원했던 그 사건을 기억해라. 그게 너의 삶의 랜드마크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랜드마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 사건이 내가 쓰러질만 할 때에 다시 생각나서 돌아가게 하고 내가 정말 어려운 그때 다시 생각나서 돌아가게 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서의 랜드마크의 사건이 뭘까요? 뭐니 해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부활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앙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부활의 표대를 붙잡고 달려가노니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얘기에 있어서 부활의 사건은 랜드마크 사건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너무나 자기 인생을 지배할 만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막 살다가도 힘들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내가 막 망가질 것 같은데도 힘들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랜드마크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들을 지배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깐죽깐죽거리는 그런 형제가 있대요. 어떤 목사님. 간 봐요, 자꾸. 목사님을 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한테 툭 하면 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얘기가 나 저기 교회를 떠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나중 좀 잘 지켜봐라.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항상 간 보는 거예요, 뭔가. 항상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좋아하실 거 뻔히 아는데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언제 때리시나 보자. 언제 한번 나를 그거 하시나 보자. 두렵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형제가 그렇게
그 목사님을 계속해서 그렇게 깐죽깐죽거리면서 별의별 거 가지고 다 시비를 걸고 별의별 거 가지고 다 괜히 말하고 성경을 읽고 와서 이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얘기했대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그 형제가 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냥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나서 뭐라냐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요? 진짜요? 저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마음이면 하나님의 일을 할 거고 네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일을 할 거고 네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건데 네 마음이 악한 마귀의 마음이면 마귀 짓을 할 거고 네 마음이 분명히 세상 속에서 있는 마음이면 세상 짓을 할 거야. 난 딴 건 모르겠어.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그래 알았어 한 성도라도 괜히 좀 떨어져 나갈까봐 좋은 말 하려고 그러다가 그날 너무 화가 나서 네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마음이면 그 마음대로 살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내 탓이 아니야. 그건 네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야. 어쩔 수 없어. 난 몰라. 근데 그 친구가 그게 충격이 된 거예요.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마귀인 거야. 자기가 말해. 근데 반면 분명히 자기는 구원의 경험도 있었고 자기 은혜도 있었는데 뒤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이건 아니잖아. 회개하고 나온 거죠. 회개하니까 놀라운 사건이 나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회개하고 나니까 삶에 대한 부분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베델의 그 사건이 그에게는 랜드마크의 사건입니다. 야곱에게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결국 그가 피곤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삶 속에서의 랜드마크.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노르웨이 어느 시골 마을에 가면은요, 한 교회에 십자가 대신에, 원래 여러분 그 독일에서는 십자가 대신 뭐 다는지 아세요? 십자가 대신에? 닭 달아요, 닭.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닭을 달아놔요. 노르웨이 갔더니 양 한 마리를 달아놨대요. 그래서 저 왜 양을 달았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양을 달아놨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교회에서 왜 양을 갑자기 그 위에다가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닭 대신에 양을 걸어놨을까 했더니 어느 그날 그 목사님이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건축을 한다고 하는 거 좀 망가진 거 있어. 지붕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만 하고 굴러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다. 나 이제 죽겠네 하고 떨어지는데 마침 그때 밑에 양떼가 지나간 거예요. 양떼가 지나가는데 워낙 높은 데서 여러분 그 유럽에 엄청 높잖아요. 떨어져서 이제 죽었는데 양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양 한 마리가 마침 그 바로 목사님 아래를 지나가고 있어서 그분이 떨어지면서 했는데 그 양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몸이 좀 커가지고 이 양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근데 누가 살았어요? 목사님 살았어요.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사건이 기억나면서 양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 양 모양을. 그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인간의 랜드마크가 뭐겠습니까? 바벨탑 아닙니까?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인간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바벨탑 사건이 인간의 랜드마크 사건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름이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을 바꿔주는 사건들이 종종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뭐죠? 베드로 원래 뜻이 뭡니까? 베드로 이름이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는 뜻이 뭐 하나님께 응답받은 자 그런 뜻이 있는데 재미있는 뜻이죠. 시몬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는 어때요? 끊임없이 흔들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시몬 아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개바다. 뜻이 뭐죠? 반석. 넌 이제 흔들리지 않아. 우리 이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있죠, 바울.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사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마식 표기로 사람들이 사울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 의도치 않게 바꿨는데 바울이라는 뜻이 뭐냐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더 이상 부르심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게 그의 마음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름의 바뀜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루스라는 이름에서 베델로 바뀌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주, 사망, 방황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 기쁨 이런 것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갑자기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베델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부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서 보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서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여기로 돌아오게 하시면 조건절이죠. 조건절. 이렇게 하시면 실은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요. 조건절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리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확신한 거예요. 뭐라고요? 확신한 거예요. 그 확신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서 되실 것이요가 여기서도 것이요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그렇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여기서 특별히 10분의 1이라는 건 11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은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감사예요. 11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1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11조를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 11조 하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는 자기가 자원해서 11조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11조의 의미는 딴 게 아니라 내가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건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11조는 그냥 돈을 내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걸 기억하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그걸 서원으로 해요. 자신의 인생의 서원으로 하고 그걸 항상 지켜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조건적으로 항상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만 하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11조 낼게요. 솔직히 근데 그거 잘 지키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제가 대학 가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요? 대학 가도 신앙생활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빠지고 평소에 드리지 않고 작았을 때 섬기지 못하면 커서도 섬기지 못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이제 내가 이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두렵다.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랜드마크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정말 내가 함께 하심이 기쁨이구나. 여기 계심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마다 베델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